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되어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자비하신 아버지의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마귀의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는 들리는 소리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그리고 마귀의 소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영이 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리고 12절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잘 보세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시죠?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와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자, 위치를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느냐?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위치가 어디라고? 배.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리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들립니다.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내면.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우리의 영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에서, 사람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내 내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 즉 우리의 영 아랫배, 그래서 소리들이 마음의 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위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 마귀의 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더라?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넣죠? 밖에서 외부에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냐? 외부에서 들어와요. 우리의 속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는 항상 대부분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소리는 항상 외부에서, 그래서 환청이 들린다 그러죠. 환청, 우리의 속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다가 자살 미수했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어떻게 하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물에 들어가라고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고 다른 소리가 어디에서? 밖에서 들린대. 기전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디에요?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서 마귀가 어떻게 소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리는 소리가 성령님이 내게 하는 소리인지, 그리고 악한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들리는 위치 자체가 달라.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는 주로 어디에서? 내면에서 들려요. 내면. 그리고 보통 마귀가 하는 소리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밖에서 생각들이 들어와요. 밖에서 침투가 일어나는, 밖에서 소리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누구의 소리라고요? 아주 달콤하고 그리고 아주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도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고요? 예, 마귀의 소리. 그래서 밖에서 너가 최고야.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막 하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밖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내 속에 내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얘기하는지, 내면에서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뭔가 생각들이, 소리들이 들리는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제가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소리는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음의 열매가 다르게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딱 들어오면 내 마음 속에 뭐가 다르게 열린다고? 마음의 열매가 다르게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났는지 밖에서 들어왔는지 내가 잘 몰라. 이것이 내 내면의 소리인지 밖에서 주입되어져 있는 마귀가 넣은 생각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 두 소리가 들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음성은 맺히는 마음의 열매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밖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나는 것도 밖에서 들어가는 생각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노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가르침도 무엇으로 오죠? 소리로,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무엇으로 오냐?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리고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음성으로. 그래서
생각이란 것은 보십시오.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갖다가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고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내가 분별하느냐, 그것은 어디에 있냐?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 그러니까 뭔가를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뭔가 내 속에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생각의 결과가 내 마음에 뭐가 없죠?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모든 음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평과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똑같이 평안이 없고 불안이 오는데 하나님의 이 불안, 이것은 뭐냐? 내 속으로 하여금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해요. 회개의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불안은 내 속에 뭐가 터지게 한다고? 회개가 터지게 해요. 근데 불안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래서 평안이 오지 않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에 들이는 모든 소리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이 못 주는 것이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줄 능력이 없냐? 평안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떠한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있으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귀의 소리는 뭐냐? 자, 마귀의 소리는 항상 이래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자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이,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요압 왕을 얘기합니다. 왕.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보십시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세벨은 뭐죠? 하나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왕의 그 딸의 그 바알을 섬기는 왕이고 제사장인 그 바알 제사장의, 그리고 왕 아버지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 아합을 꿰어가지고 온 나라 가운데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와 같이 당대에 살겠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고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이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열매를 딱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평안이 와요. 그리고 마귀의 소리는 뭐가 온다고요? 불안이 와요. 그래서 불안이 올 때는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막 밀려오면 누가 소리를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마귀가 내 속에 소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불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엄습하면 결국 누가 그 속에 침투를 했다고요. 마귀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결정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결정도 뭐 하지 말라, 내리지 말라. 그래서 평안할 때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평안할 때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 누군가의 뭔가 소리를 들어요. 누군가의 소리를 딱 들으면 내 마음에 불안이 딱 오지요.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하는데 불안이 막 밀려오지요. 그리고 걱정이 오죠. 두려움이 딱 밀려오게 하죠. 그 모든 그 말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들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상황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이런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단들은 줄 수 없는 것이 뭐냐?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믿음 좋은 지도자,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 속에 열매가 불안이 맺혀진다. 그 위대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리에는 뭐가 같이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그 말은 뭐 하면 된다고요? 무시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들에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 약속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약속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뭐죠?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여러분이 딱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뭘 주냐?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명확하게 알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게 한다고요? 아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것은 알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하게 된다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서 예구나. 이 약속이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준 것이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준 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정당하고 옳고 완벽함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말을 애매하게 해요. 항상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아주 마귀를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딱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항상 어떻게 온다고요? 명확하게 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소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마귀의 소리는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혼미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손은 항상 명확하지가 못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송한 거예요. 아리까리하고 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누구에게 조언을 듣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언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들 때 애매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언을 하는데 이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게 만들어요. 분명하게 아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당성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인간이 높일 수 없는 최대한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영광이 되어지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약속에는. 그런데 뭔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것은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예언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게 엉터리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명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듣게 되면 확신이 딱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마음의 확신, 즉 믿음이 확실하게 딱 생겨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게 되어지면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령을 통하여 오는 모든 말씀에는 확신이 딱 생겨요. 믿음이 딱 생겨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 끝이 날 것 같은데, 세찬 바람 앞에 움직이는 촛불처럼 보이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지켜져서 활활 모닥불이 될 것이라는 확신, 이런 믿음들이 아주 세찬 바람 앞에서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확신이 딱 생겨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믿음이 팍 생겨. 믿음이. 이상하게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의심이 팍 생길 때 그런 설교도 있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는 모든 가르침 설교들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 마음의 확신, 믿음이 확 생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그런데 이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를 딱 들으면 뭐가 되어지냐? 의심이 확 생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고요? 아, 이게 되겠나? 아, 이래도 안 됐긴데. 내한테는 적용이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마치 병든 육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줘도 나는 안 고쳐줄 거야. 이게.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 뭐가 생긴다고? 의심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얻지 못하느냐?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 거냐? 마귀의 소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이리저리 바다 물결에 밀려가는 바다 위에 있는 배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딱 생겨요. 그리고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이 딱 듣게 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딱 되느냐? 두 마음이 딱 생겨요. 아, 이랄까 저랄까.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믿음을 확 가버릴까? 아, 인생 실패할 줄도 모른다면서 뭐가 생긴다고? 두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어 의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소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딱 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에 그가 응답한 거예요. 마귀의 소리에 아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의심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안 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의 소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마귀의 소리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의심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뭘 품게 하느냐? 두 마음을 품어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 이게 바로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는 학설, 믿음을 죽이는 수많은 학설들과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내가 확 죽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을 신학교 가면 이런 문서설이라고 가르칩니다. 문서설은 뭐냐면 성경은 편집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 문서, 이문서, 피문서, 제사장 문서 해가지고 쫙 여러 후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확 편집해서 이것은 편집된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학설이에요. 마귀의 학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하고 결국은 의심이 들게 만들어. 이런 것은 다 마귀의 학설이에요. 이것이 뭐냐? 믿음을 죽이는 학설이에요. 이런 설교들이 믿음을 죽이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막 죽잖아요. 그런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것이 앞에 얘기했던 1번과 이 5번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와 똑같다고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받았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자가 똑같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이 두 개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와 같냐?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위배가 안 돼요. 기록된 말씀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보세요. 마귀의 소리는 어떻게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과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모든 가르침들, 모든 단체들, 모든 이단들,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위대하고 과학적으로 아주 현란한 혀놀림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다 마귀의 소리란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에 따르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에서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결국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그래서 후일에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성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다른 가르침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기타 여러 이단들에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실상계시라는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몰몬교도 성경 외에 다른 몰몬 성경이 있는 거예요. 몰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뭔가의 책을 가지고 너는 모르지 이런 거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준 것이라 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딱 듣고 마귀의 소리를 딱 듣게 되면 보십시오.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마귀는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없나?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그리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마귀는 절제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마귀의 소리가 딱 들어오면 원수 갚아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절제하게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줘요. 그러니까 더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딱 들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뭐가 마귀의 소리는 항상 사람을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조언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여러분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담을 받든지 간에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딱 밀려오면 그것은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드는 모든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뭘 주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뭘 주냐?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여러분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두려움 외에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는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다르게 맺혀집니다. 어떻게 맺혀지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딱 듣게 되지면 여러분 마귀들은 뭐만 하게 하죠? 말과 혀로만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안 도와주고 헌신해야 되는데 말만 하게 해요. 말만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행함과 뭘 하게 하냐? 진실함으로 하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도와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힘내라고 일단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몸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말만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잘 보세요. 말과 혀로만 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21절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결국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책망할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죠?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느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행하게 한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해요. 말만 혀로만 이렇게 하게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속에 항상 뭘 남게 하냐? 마귀의 소리는 마음에 후회를 남기게 해요. 후회란 것은 책망할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뭘 받죠? 에이 저놈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왜 손가락질하고 욕하냐?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인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과 혀로만 손가락질하고 저놈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마음에 후회를 남기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 책망할 것이 있도록 여러분을 하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지 마. 안 해도 돼 하면서 여러분들 합리화. 다른 사람도 안 하잖아. 봐라 옆에 친구도 안 하잖아. 옆에 가족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속에 뭘 남기냐? 책망할 것이 있는 후회를 남기게 만들어. 이것이 뭐냐?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항상 담대함을 가지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마귀의 소리로 신자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을 남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 끄리낌이 없으면 뭐가, 끄리낌이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속에 뭔가 꾸리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큰 소리, 정당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에 잘못된 뒤에 나쁜 이런 일들 때문에 당당함을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함과 진실함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제가 7가지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리는 위치가 어디다? 예, 속. 그리고 마귀는 밖에서 들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지, 확신을 주는지, 그리고 믿음을 주는지, 명확한지, 나라에게 행동하게 하고 끄리낌이 없게 만드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그린 내 고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고향집 내가 가야 그 집에 생명수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